네, 오늘 우리 계시록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결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은 이 결론 부분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이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철저히 망하고 심판받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19장 앞부분을 나눈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마지막에 어떤 결말, 어떤 영광을 누리는지에 대해서도 이 계시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최후의 날, 마지막 심판 때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 그 날이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 이 짐승의 세력, 바벨론의 세력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 이 세력들이 보기에는 이 최종적으로 심판이 있는 날이고, 그들의 비참함과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는 날인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다고 했어요? 교회 입장에서 교회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해를 좀 피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막연히 주님 오시는 날을 두려워하고 또 두렵기 때문에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안 오셨으면 좋겠다. 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좋은 것 좀 누리다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우리의 오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또 악을 제거하시면서 또 이 세상을 또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지금 이 자연세계도 이 죄로 말미암아서 병들고 또 이 타락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때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1년에 12번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생산력도 굉장히 적어지고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산력이 왕성해지고 더 풍부한 자연, 더 영광스러운 자연으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만드시고 회복하신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바로 교회에게 주셔서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사는 새로운 문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아주 더 좋은 세상을 누리는 거예요. 그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 곁에 다 있을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다 부활해서 새로운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해서 우리 사랑하던 사람들과 더 지속적인 관계를 누리고 더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안에 모든 죄가 다 정복돼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사라져서 지금 우리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 그때는 더 깊어지고 그때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한 몸이고 더 사랑하는 관계인지를 더 보고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좋은 날이 펼쳐지는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펼쳐질 새로운 세계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을 제가 8장 말씀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누리지만은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 탁월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깊은 은혜예요. 이전 세대, 예수님 이전 세대에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고 그분의 뜻을 밝히 아는 게 사실은 그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되는 그 시대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대하고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이런 삶이 그때에 가서 더 완성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우리 마음속에 또 어떤 게 더 생기냐니까 주님의 뜻에 더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더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그때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을 알면 알수록 더 기쁜 마음이 생기고 우리 주를 향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그때는 더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고 또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고대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누릴 영광과 그 복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로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니까 바로 이 마지막 날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이라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장 이 전반부에서 주님 다시 오신 날이 교회에게는 이제 그동안 고대했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결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결혼은 단순이라고 말할 수는 또 없죠. 복잡하죠, 결혼은.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제도인데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둘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단순히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류 문명에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배우고 이해하라. 그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고 배워라 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맞이해서 깊이 헌신하고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주시고 또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헌신하듯이 남편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가?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가꾸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드디어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한다. 이 결혼식이 열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데 그 결실이 맺어지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항상 소망하고 기대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죠. 결혼식이 잡혀 있는데 그 기대 안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정략 결혼 이런 거는 좀 기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죠? 결혼식이 열리고 기대하고 소망되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돼서 교회라는 신부로서 준비돼서 주님과 결혼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 중에 제가 정말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지 않는 거는요, 기독교를 세 단어로 요약했을 때 믿음, 소망, 사랑인데 소망이 없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걸 많이 연습해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 주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 이거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결혼식이 열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이라는 게 우리 양측이 다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큰 준비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신부를 준비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신부로 맞이하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옷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주님의 신부에 합당한 지위와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준비를 대부분 다 마치신 거예요. 근데 신부인 우리 입장에서도 준비해야 될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자신을 지키고 또 어떻게 해요? 가꿔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이 세속적인 결혼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거를 좀 얘기할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좀 넘어갔는데 오늘은 좀 본문이 짧아서 그래도 시간 안에 마치려면은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 여러분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지만은 모든 이 하나님의 선물이 그렇듯이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면 되는데 우리가 중간에 좀 죄 때문에 타락시킨 결과물들이 있어요. 자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상태로 주셨는데 우리가 잘 못 다스리고 우리가 좀 탐욕스럽게 행함으로써 자연을 엉망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선물을 왜곡시키는 게 있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원래 하나님이 세우셨던 의미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간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시킨 결과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문화 가운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혼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자유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자유로운 삶이 끝나요. 이제 한 사람한테 매여가지고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뭐 묘사하는 그런 언급이나 그런 표현들을 보면은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뭐냐니까 이제 자유가 끝난다는 거예요. 자유가 끝나고 이제 결혼하면 더 안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에서도 보면은 막 게시글에 그런 거 보면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면은 아주 매여가지고 아주 이 솔로일 때보다 아주 이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양 문화 가운데도 그런 게 있죠. 결혼하기 직전에 오히려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방탕하게. 왜냐면 결혼하면 이제 그런 거 못한다. 자유롭게 사는 거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아예 그런 걸 문화로 만들었어요. 결혼 직전에 더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마지막 한번 방탕해 보겠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 또 해요. 그걸 어떻게 멈춥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끝내겠다. 이런 게 우리한테 어디 있습니까?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끝내겠다 해놓고 그 뒤에 또 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방탕하게 살아야 된다. 방탕하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결혼 제도를 왜곡하는 아주 이 치명적인 죄악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결혼해서 더 이 영광스럽고 더 인생의 절정을 맞이하는 건데 오히려 꺾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안 좋고 그 서양 문화 그런 거 뭐 결혼 직전에 뭐 무슨 파티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뭐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뭐 한국에도 요즘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굉장히 사단적인 문화라고 생각해요. 결혼 제도의 그 하나님이 만드신 취지를 어기고 오히려 그 결혼의 오히려 결혼이 다가올수록 자신을 더 지켜야 되는데 자신을 더 방탕하게 내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문화인 거죠. 또 이제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결혼식 때 이제 신부가 이 자신을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신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설교 이후에 몇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사실은 좀 자기 만족을 위해 꾸미는 게 있지 않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저도 알아요. 제가 뭐 아무리 신부가 된 적이 없지만 그런 것까지 뭐 모르겠습니까?
알죠, 다. 이제 신부님들이 그날을 고대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자기가 또 돋보이니까 또 이렇게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런 신부의 영광이 있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결혼할 때 들었는데 결혼식에 신랑이 뭐 입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아무거나 입고 가도 어차피 안 본다는 거예요.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부니까. 제가 이제 그 말 듣고는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좀 계속 묵상해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예요. 신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것 같아요. 신부가 돋보이도록. 근데요, 그래서 이제 신부도 자기가 예쁘게 나오고 아름답게 표현되기 위해서 그날을 꾸미고 준비하는 게 맞죠. 근데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이거는 하나님도 불가능해요. 혼자 결혼하는 거. 이건 불가능해요.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부가 그날 그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거는 뭐냐니까, 신랑이 결혼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날 그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요, 어느 한 사람만 사실 신부가 돋보이는 것이 맞지만은 결혼식 안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가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신랑은 신부가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하고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듯이 신랑은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신부가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신부는 그 신랑의 헌신을 받고 신랑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신랑의 사랑에 보답하고 그 신랑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자기도 신랑을 섬기겠다는 의미로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자기를 꾸미면서 그래서 신랑을 위해서 꾸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결혼식에 누가 한 명만 돋보이도록 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결혼하라고 이렇게 주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결혼식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더 이 결혼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될 지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를 주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냐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결혼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이 결혼제도는요, 이 남녀 사이의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제도라고 아예 그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부가 그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이 신랑이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신랑이 뭘 의미하냐니까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결혼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가 보게 되고 상기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진리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저렇게 영광스러운 신부처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살피시고 우리를 지금도 가꾸시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결혼식에 가실 때마다 신부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잖아요. 그때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부의 모습을 꾸미기 위해서 신랑이 얼마나 많이 헌신했을까. 물론 신부도 많이 헌신했겠지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가꾸시고 계시구나. 우리를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구나.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모습이 바로 저 결혼식 때 신부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는 결혼 제도가 굉장히 귀중한 제도고 소중한 제도인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이 주님께서 마지막 날을 묘사할 때 결혼식의 이 상징으로서 우리 이 마지막 날을 고대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어서 이제 주님은 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영광과 또 이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고 묘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셔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유익을 주시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11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이 다 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제 앞에서부터 계시록을 이제 같이 나누셨던 분들은 여기 나온 표현들이 다 앞에 나온 표현들이라는 거를 쉽게 인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다 예수님을 향해 쓰는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서 11절부터 보시면 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표현할 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탄의 세력, 짐승,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시는 왕으로서 오신다는 거죠. 12절에 보시면은 좀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관들은 우리 이제 죽을 때 들어가는 그 관이 아니라 이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관을 쓴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는 이 장식이니까 많은 관이 쓰신다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이 개선하는 행진의 왕으로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1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도 묘사를 합니다. 보시면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 뿌린 옷이라는 거는요, 사실 이것도 이 구약에 나오는 표현인데 오늘은 이제 자세히 보지는 않고요. 피가 뿌려진 옷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를 상기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전투를 치르고 오셨다, 전쟁을 치르고 오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상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피가 묻어 있다는 거는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세력, 그 대적들을 멸하고 오셨다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인 거죠. 이 1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이제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권세와 심판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대적을 심판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는 그 장면을 포도주 틀에 포도를 놓고 받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죠. 이게 이제 이것도 구약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주 틀에 포도를 밟을 때 그 포도의 즙이 튀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옷에 피가 묻었다. 옷에 피 뿌린 옷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다 했을 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셨다. 그리고 그 대적들의 피가 묻은 옷이다. 그래서 그 심판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1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모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예수님에 대해 묘사를 하는데 그 뒤를 보니까 누가 따르고 있어요? 이 하늘에 있는 군대가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군대는 그럼 누구인가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시록을 봐 오셨으면은 쉽게 이게 누구인지 알 수 있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세마포 옷은 누가 받는 옷이에요? 예수님의 백성, 바로 교회가 받는 옷이죠. 흰 옷, 세마포 옷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교회를 묘사하는 표현인 거예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 더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신 게 옷이었잖아요. 그죠? 흰 옷, 흰 두루마기, 이 세마포, 지난주에 밝혀진 사실. 그게 알고 보니까 린넨, 세마포 옷이었다. 근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또 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백마를 주신다. 백마. 그래서 말 타는 걸 좀 미리 배워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죠.
백마를 주시네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너무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되지만 요즘으로 따지면 차죠, 차. 그죠? 좋은 차를 주시겠다. 예. 아무튼 백마를 주신다는 거야. 얼마나 말도 사실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백마를 주신다는 거야. 그 흰 옷을 입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긴 옷을 이제 입고 있는데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19장 이제 앞에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다, 교회가 신부다 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제 19장 후반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승리한 왕이시고 우리는 그 승리한 백성들, 승리한 왕들의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이제 결혼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결혼이 있으니까 쉽게 와닿는데, 이 승리한 왕의 비유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조금 이제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요, 전 국가의 축제였어요. 그 결혼도 축제잖아요. 결혼도 잔치잖아요. 근데 왕이 승리해서 이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이 개선 행렬, 개선식이요, 전 국가적인 축제였어요. 그 왜 그러냐니까, 왕이 승리한 다음에 그 자체로도 기쁜 일이죠. 그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니까. 근데요, 그 고대 왕들의 이 통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승리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 전리품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고대 왕들의 이 통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모습이 굉장히 기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원수, 우리를 그동안 괴롭히던 대적을 완전히 무찌르셨다. 이것도 이제 기쁜 일이고, 또 뭐예요? 우리의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결혼식만큼 아주 기쁜 잔치, 아주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이 바로 이 왕이 승리해서 개선해서 들어오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마를 타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뒤에 우리도 개선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 싸우시고 이기셨는데 우리에게도 백마를 주시고, 우리도 이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으로서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유익을 주시는 왕으로서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날, 우리의 마지막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결혼식처럼 오늘 마지막 19장 마지막 날을 묘사하는 19장 후반부도 이 마지막 날을 기대해라.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셔서 우리의 대적을 완전히 부실 것이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더 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본문 말씀은 17절부터 21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 사탄의 세력, 이 사탄과 짐승, 그 바벨론의 마지막에 그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도 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또 큰 잔치를 여세요. 근데 여기 여시는 잔치에 초대하는 대상은 우리 백성이 아니라 새들을 초대하죠. 그러니까 어떤 잔치냐니까 그 전쟁에서 패한 그 사람들, 이 사탄의 무리들, 사탄에게 절하고 사탄을 따르던 그 사람들의 시체를 먹이라고 하나님이 새들을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대의 그 전쟁을 묘사하는 그런 영화나 그림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 전쟁이 끝난 뒤에 그런 새들이 막 날라들잖아요. 까마귀들, 새들을 날라들고, 그래서 이 패한 이 병사들의 살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서 패한 이 적군들의 시체를 먹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비참한 죽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내가 죽었는데 내 이 시체를 장사할 가족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내 시체를 장사할 세력도 없어가지고 내 시체를 새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대적했던 적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이기도 합니다. 이 구약에서 표현 중에 하나가 내 대적들의 시체를 새들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사탄의 세력, 그리고 사탄에게 동조하고 사탄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탄과 그의 짐승, 그의 이제 힘을 상징하는 짐승은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대를 모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본문도 우리가 살펴봤죠. 이 하나님과 함께 대적하고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서 돌아서도록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로 서게 만든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짐승의 최후도 묘사를 하지만 그 짐승에게 절하고 그 우상 숭배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의 결국도 얘기할 때 뭐냐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새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철저하게 망하게 하시고 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대적하는 일의 결국, 그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이 세고 강하고 그 포악한 힘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을 향해 대적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서 이 새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은 이 짐승의 마지막, 그리고 이 짐승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지막을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18장에서는 폐허가 된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여기서는 전쟁의 이 폐허 속에서 새의 먹이로 전락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무조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짐승의 힘이 세 보이고 포악해 보이고 강력해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서 견고해 보여서 우리가 더 미혹당하고 거기에 더 마음이 휩쓸린다고 했죠. 나에게 안정감을 줄 것 같고 나에게 부귀영화를 줄 것 같고 내가 먹고 살게 해줄 것 같을 것만 같은 힘이 그 짐승에게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의 결국이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이 새들의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반드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이 사탄의 이 세력 그리고 그 영향력까지 다 꺾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절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사탄은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좋은 걸 주지 못해요.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어요. 마치 그 마약처럼. 잠깐의 쾌락과 만족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내 곧 그 인생 전체를 멸망으로 몰고 가게 하는 것이 그 사탄의 속성이에요. 조금만 절하고 따를지라도 이 사탄은 자신과 함께 멸하도록 만드는 일에 아주 능숙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미혹에 단호하게 저항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관여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사탄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약속하고 안정감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미혹할지라도 그 사탄을 따르는 자들, 사탄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 결코 미혹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선대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고 우리 예수님께 더 신실하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선대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주 감동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원래는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도 눈이 멀고 마음이 부패해서 짐승에게 절하고 이 짐승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으로부터 부패해가지고 자기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맹렬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눈이 멀어서 우리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사치와 저 세상의 화려한 세련된 문화들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싸웠던, 하나님과 이 칼을 들고 싸웠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혀 마땅한 사람들이었고 전쟁에서 패해 이 새의 먹이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고 짐승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과거에 이 짐승에게 절하며 살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이게 뭐냐니까 이 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세우신 거예요. 주님의 신부로. 이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신분을 주신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짐승의 나라에서 짐승의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지금 오늘 이 영광의 최고조로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죄와 싸우고 또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은 이 사탄 나라의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얻으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 나라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세우신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처음 시작할 때 언제 시작했죠? 올해 초에 시작했나? 아무튼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계시록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읽다 보면 어때요? 교회를 묘사하는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요, 저도 이제 계속 계시록을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 계시록이요 교회를 묘사하는 모습이 안 믿겨질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세우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데 이 계시록에서 이 교회를 묘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약하게 평가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계시록은 이 교회를 향해서 아주 영광스러운 표현, 얼마나 주님이 교회를 끔찍히 생각하시는가를 아주 절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19장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놀랍죠. 이 교회가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요, 그리스도와 같이 백마를 탄 백성이라는 거예요. 원래 고대 왕들만 백마를 타요. 백마는 아무나 안 타요. 병사들이 백마 타는 전쟁 보신 적 없잖아요. 그죠? 보통 병사들은 걸어 다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백마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왕으로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귀하고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높게 보시고 영광스럽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도 여기까지 보면서 놀랐는데 사실 이제 뒷부분은 더 놀라운 표현들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coming soon. 그건 이제 뒤에 다루고 어쨌든 이 계시록이요,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는지, 이 상징들 하나하나가 정말 귀하다. 여러분, 이걸 이 상징들 우리가 마음에 정말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셨다. 우리 교회를. 또 어때요? 백마탄 왕의 백성, 왕 같은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이 상징들을 잘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는 새의 먹잇감 같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운명을 맞이할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같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신부로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극진하시고 크신지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백마탄 백성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같은 자를 그렇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우리를 생각하시는 주님의 그 배려,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새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위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랑이 결혼식 때 신부를 아름답게 꾸미고 존귀하게 여기듯이 주님은 우리를 가꾸시고 영광의 날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제 성경책에는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에베소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 참 제가 남편 된 입장에서 좀 보기 부담스러워하는 본문인데,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남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시지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했을 때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하시냐니까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게 뭐냐니까 신부를 단장시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부를 단장시키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신부로 세우신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도록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거, 이 상징 하나를 딱 기억하고 있으면 주님이 이토록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주님이 이토록 우리를 가꾸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19장 후반부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백마탄 백성으로서 왕같은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를 따르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잘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우리 주와 함께 이긴 자예요. 주께서 백마를 주시고 흰옷을 주시고 이 세마포 옷을 주셔서 이미 이긴 자의 지위를 갖도록 하셨어요. 싸움은 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만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흰옷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를 누리고 이 승리한 사람으로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이미 이긴 자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고 사탄의 권세를 이미 이긴 자예요. 이미 이긴 자로 자신을 여길 때 이 죄와 싸울 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힘이 너무 크고, 죄의 미혹이 너무 크고, 그 미혹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괴롭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이미 백마를 타고 있고, 내가 이미 흰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이긴 자로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자의 지위를 주셨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이 세상의 사탄과 이 짐승의 미혹과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상징을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이미지, 상징인데 잘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주 앞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요, 또 백마탄 백성임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크신 일인지를 우리가 자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자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주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내가 신부인 거예요. 주님이 승리한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항상 우리 주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에서, 우리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라.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내가 거룩한 신부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이 승리한 왕이시니까 내가 승리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날 이 짐승의 관점에서 보기에 우리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그저 쓰다 버리는 소모품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도 이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으로 짐승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에서는 사람의 영혼까지 팔 정도로 탐욕적이고 포악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 짐승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과 그 사람의 생명보다 이 돈을 더 중요시하고 돈의 효율성을 더 추구하는 풍토가 만연하죠. 최근에도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이 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을 소모품처럼 낭비하는 기업들의 이야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가 그다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 자본의 관점에서 사람을 자꾸 보니까 그래요.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한 사람 죽고 마는 것이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이 짐승이 기승하는 사회인가 볼 수가 있죠. 또 해마다 이 청소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 위험한 산업 현장에 몰려가지고 사망하는 이야기도 우리 사회에서 매년 해마다 하나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개선이나 이 회복이 없죠. 많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 돈의 힘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탄이, 짐승이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구나. 지금도 이 사회를 그렇게 자신의 포악한 힘으로 몰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만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은 힘없는 서민들의 생명은 굉장히 하찮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들으면 그것을 보고 나를 보면은 초라해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모아둔 돈에 비해
집값이 너무 높을 때, 뭐 주변 사람들보다 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나갈 돈은 많은데 소득이 너무 적을 때, 우리가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고 이런 이제 짐승의 영향력이 만연한 이 사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신은 우리가 너무 왜소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누었듯이 우리는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안을 가지고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에 짐승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그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는 저 돈의 힘, 자본의 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돈의 힘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 생명 여하가 결정되고 우리의 복지가 결정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속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거죠. 교회에 속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기셔서 신부로 맞이하는 교회, 우리를 위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 신부요 백마를 타고 주를 따르는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예배합시다. 그래서 주일 공예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봐온 저 짐승의 참상들, 그 영향력들을 씻어버리고 내 미혹들을 씻어버리고 내 왕이 주님이시다. 우리의 왕은 나를 존귀하게 대하신다. 우리의 왕이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세우시는지를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자리가 바로 우리 주일 예배인 거죠. 이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도 존귀한 자라는 거,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는 자리가 바로 우리 주일 공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매주 매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세상에서의 내 위치, 내 형편 이런 것에 매달리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새 짐승의 거대한 힘에 쪼그라들기 마련이에요. 당장 월요일부터 직장 생활하며 치이고 그 직장의 위계 질서와 그 세상에 그 돌아가는 이 돈의 힘을 볼 때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우리 자신은 초라하니까. 우리 개인은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교회가 보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백마를 타고 주를 따르는 백성입니다. 영의 눈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살아야지 우리가 이 짐승의 위력을 가볍게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짐승의 포악함을 보고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이 지식으로 이 짐승의 마지막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미혹을 물리치고 우리 자신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또 앞에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성공한 자요, 이미 승리한 자요, 이미 거룩한 자요, 영광스러운 자로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어렵고 또 분주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자주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세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입으로 혼잣말로써 고백하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고백할 때 좀 요즘 표현들을 좀 많이 쓰면 좋겠다. 그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내 큰 성이요, 내 방패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요즘 우리는 방패 보고 그렇게 큰 감흥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자리 많이 차지하겠다. 이 정도.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우리가 좀 편안함을 느끼고, 우리가 좀 미래에 대해서 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상징으로 예수님을 많이 묘사하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재산이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고백했죠. 하나님이 내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내 재산이시고, 하나님이 내 월급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자산이시다.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차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옷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일어서세요. 신앙 고백을 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자주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전 재산이 되시고 내 상급이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인지를 기억해서 힘을 얻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9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는지 또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세우시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예수님께만 신실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모든 영광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